추석 기간이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화목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밀려옴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예.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시간과 맞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데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시는 언제입니까?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낮 12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어둠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그 순간에 어둠도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 어떻게 어둠이 임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참으로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줄줄줄 흐르면서 그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정말 하소연했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정말 외침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처절하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 가운데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했던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은 저주와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철저한 단절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그 고난을 이미 알려줬었는데 이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순간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이제는 하기 위해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순종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고난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생명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바로 생명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51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방의 띠를 지나서 이제 물두물 지나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성막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설병과 또한 등잔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이제 가지고 그곳 가운데 뿌려서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대제사장이 그곳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옆구리에 딸랑딸랑거리는 여호와께 성결을 하는 그런 딸랑이를 차고 갔습니다. 그곳에 딱 밧줄을 이렇게 딱 묶어서 딱 들어갔었는데 만약 염소의 피를 뿌리다가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즉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바로 밧줄을 갖다가 이제 끌어서 대제사장을 그 지성소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가운데 이제는 휘장이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이 커튼 정도의 그 두께였을까요? 한 2mm, 3mm 정도? 아닙니다. 오늘 이 휘장은 무려 9cm가 넘는 약 10cm에 가까울 정도, 9.6cm 정도의 그런 두께랍니다. 야,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이 휘장을 만약 이제 정결례 의식에 따라서 이제 씻기를 원한다면 제사장도 한 300명이 이렇게 붙잡고 이 휘장을 갖다가 끄집어내갖고는 씻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쉽게 찢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휘장을 지나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짐승들의 그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매달 매년 계속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는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화목되어짐을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욱더 가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만남을 가지는 삶,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며 기쁨의 삶이 되며 화목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똑같이 정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런 다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넘쳐를 때 우리는 화목의 삶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데베의 또한 어머니,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그들은 도망가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호흡장로였던 그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제는 녹아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제자들은 부인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화목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바로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생명과 화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의 그 글을 보면 충격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면담하고 수백 권의 책을 갖다가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결론을 냈던 그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러시아 사람들,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정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도 이 러시아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오늘 이 순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화목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철저하게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정말 감사가 넘쳐나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더욱더 정말 감격 가운데서 기대가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과 화목의 피스메이커로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 그 이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